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9편 3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19편을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22개를 한 글자 한 글자로 시작해서 176절까지 8절을 해서 176절까지 있는 게 119편이라고 했죠. 오늘은 5번째 글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119편 중에서 이 33절부터 여기 40절까지 이 5번째 있는 글자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33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이 8개의 절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단어 중에 끝까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너무나 와 닿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쓰신 이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여 나에게 기름 붓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그 깨닫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 시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깨닫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요. 그분은 계시의 영이시죠.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그분은 기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또 희락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영이시고요. 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의 영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증해 줄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제는 전심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끝까지가 들어갑니다.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러면은 전심, 이게 온전함을 얘기하죠. 온 마음으로. 쪽마음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쁠 때는 버리고 그런 쪽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있죠. 로고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지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36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이제는 계명의 길, 즉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다른 길이 아닌 말씀이 정해놓은 길을 내 인생에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세 번째로 드립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마음을 주의 증거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마다요. 이 탐욕을 향하게 되면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떤 탐욕, 이 탐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해서 하나님 내 눈을 돌이키십시오. 허망하고 허탄한 것 그거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눈을 돌이켜 달라라고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로 하여금 요한사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망한 것이다. 허탈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17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영원한 말씀을 보게끔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세워주십시오. 말씀이 누워있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세워져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존중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십시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말씀의 벽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끔 말씀에 붙잡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래야지만 내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없으면 주의 경외함도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그런 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비방하지 말게 하십시오. 또 나를 비방하는 것도 주님 막아주시고 입술에서 비방하지 말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비방이다라고 얘기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규례들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입술에서 마음에서 비방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8번째, 여러분 40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이게 주의 법을 사모하여 싸우니, 즉 말씀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게 하십시오.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생을 장악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공적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행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역시 이 시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40절까지 8가지를 우리가 각 절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1절로 이제 여섯 번째 그로 나가면은 주의 말씀대로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또 42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를 바랐습니다. 44절에서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하면서 이 주의 말씀 다바르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라고 44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항상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이 끝나도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모기들이 많죠. 오늘은 소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와서요. 이 소독약이 있어요.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4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 메디테이션을 얘기하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끔 살아남아서 묵상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누가 막 그렇게 억압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굴성이보다 더 단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또 이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49절 내려가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른 거 어떤 것들도 소망을 주지 않지만,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영을 살려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새롭게 세워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를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교훈을 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53절로 갑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이 두려워요. 악인들은 거짓을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 앞에서 물러가요. 말씀은 빛이죠. 내 발의 빛,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다음에 105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빛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살았는지를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막 그 돌멩이를 몽땅 자루에다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담아가지고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 많이 담았다라고 칭찬할까봐 막 돌멩이를 담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요. 말씀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내가 조각한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말씀이 많아도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 우리의 행동의 증거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말씀을 버려요. 자, 그러나 54절 보시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200장에서 두 번째 2절에서 바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버려요. 필요 없다고 버려요. 그러나 나는, 이 시인은 말씀이 너무 기쁨이고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서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와요. 우리 영적인 영이 죽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곧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그네 길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서는 우리의 노래고 기쁨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밤에라는 표현은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때를 얘기하죠.
여러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한 그때에는 막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올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때에, 어렵고 힘들 그때에, 고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의 권세를 기억하고 주의 법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때가 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하여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하신 아닌 것들이 유혹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은 밤에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을 내어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넘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6절 57절을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 참 대단하죠. 주의 법이 내 소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분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켰는가, 이것이 나의 소유의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유가 많으면 부자죠. 근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자냐 그러면은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게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분깃이 됐다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서 있다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부가, 나의 소유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산 건 너 믿음의 양을 보았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분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돼.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의 소유된, 나의 것된 그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말씀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키겠습니다. 나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떼어야 뗄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소유 대신, 분깃 대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5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뭐 햇빛부터 시작해서 오늘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있는 것들, 약속된 것이 다 나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전보다 알지 못하는 크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섬세한 은혜. 은혜는 원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거잖아요. 활동이잖아요. 하나님의 활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0절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줄 때에 그걸 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라고 했더니 10명의 정탐꾼 소식 듣고 와서 밤새 울잖아요. 안 가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 막 그들 돌로 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광야로 길을 돌리니까 그때서야 아니요 우리가 올라가서 치겠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막 올라가요. 전쟁에서 치잖아요. 막 쫓겨나면서 막 울고 하잖아요. 기회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지체하고 미루고 신속히 행하지 않을 때 다음 날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어제 그제는 올라가라 했는데 그래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신속하게 행하는 순종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3절 보고 마칠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이 시인은 누가 나의 친구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나는 함께해라. 너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들과 함께 주의 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따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친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을 따라서 사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동역자가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